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 좀 길어요. 잘 들으세요. 가정을 넘어 지역사회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역사회를 넘어 열방으로. 네, 우리의 담장이 자꾸 넘어가야 되거든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을 때도 담장이 넘어간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의 담장이 복음으로 축복으로 넘어가서 지역사회로, 여러분들 때문에 지역사회가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열방으로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건너가기를,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경험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또다시 세워가는 일이다. 그 중심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받읍시다. 예,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게 되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성령행전, 교회가 확장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어떤 사도가 서 있죠?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도? 바울 사도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 그래서 이방 선교하면 바울 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숨겨져 있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름 모를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중심에 누가 있냐면 집사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집사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 성령 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배역들이 있는데, 숨겨진 일꾼들이 있는데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집사들. 그 집사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6장 말씀. 예루살렘의 구제 문제로 우리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여러 가지 일로 다툼의 일이 생겼을 때에 이제 사도들이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돕도록 합니다.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럼 어떤 집사를 세워야겠는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을 세우는가? 6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일을 분담하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에 전념하고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함께 협력해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집사를 세울 때에 가장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지혜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웠을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요, 구제하라고 집사를 세우고 목회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집사들을 세웠는데, 그냥 구제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간구하게 되고 더 많이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더 많이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입을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막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입을 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일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가보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가 부활하신 사건을 막 증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고 심지어는 그를 돌을 던져 죽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거세지면서 그가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놀라운 사건,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또 다른 성령 받은 집사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또 다른 성령 받은 집사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요, 조용해져요. 집사들의 이야기가 잠깐 잠잠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이방 선교를 위해 준비시키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바울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이것도 어디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가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시끌시끌한 사건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천천히 설명합니다. 설명하면서 그가 그 성나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라고 성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성령이 하시니까 그들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을 그때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보면 안디옥에서 집사들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온다고요? 집사들이 찾아와요. 1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방 선교를 위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그때에,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바로 그때에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없으니, 선생님이 없으니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라라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로 초청을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에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목에 뒤에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성령을 경험한 이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내 것, 우리 울타리, 이것만 고집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을 넘어 세계로, 가정을 넘어 지역사회로, 지역사회를 넘어서 세계로 마음을 돌리고 있었던, 생각을 열고 있었던 그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자 그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아무 꺼리낌 없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물줄기가 터질 수 있도록 밑작업을 싹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집사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집사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이래서 중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냥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 사건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같은 경우에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바나바 목사, 담임 목사 바나바 목사와 바울 목사, 협동 목사 바울 목사를 함께 둘 다 파송하는 그 어려운 사건을 경험할 때 그들이 선택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인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자. 성령 안에서 늘 물어보는 거예요. 한 개인의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의 성령의 역사로 확인되었을 때 그들은 믿음 안에서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가면서 복음을 지역사회를 넘어서 열방으로 힘있게 전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안수 집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들이 어디에 은혜를 받아야 되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은혜를 받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내 마음을 막 콩닥콩닥 뛰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언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언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 와야죠. 불이 없는 곳에서 성령 받기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이 활활 타오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불이 타오르고 있는 곳에 오면요, 젖어 있는 내 몸이 마르듯이, 그리고 젖은 장작이 마르듯이 불이 있는 곳에 오면요, 나에게도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면 불이 있는 어디로 와야 돼요? 예?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당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나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특별히 기도에 불이 팍팍 붙어야 되는데요, 언제 기도에 불이 제일 많이 붙습니까? 새벽 예배 때 이제 불이 많이 붙죠.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밤에 기도에 불이 잘 붙죠. 젊으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기가 어려우시니까 여러분, 딴 날은 못 나오셔도 금요일 날은 나오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나와서 성령을 받자. 네, 금요일 날 성령 집회 오셔서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요, 목사님 기도 딱 끝나고 집에 가면 성령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나도 좀 성령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학생들, 청년들이 여기 금요 성령 집회 때 와가지고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영적인 전통이 있나 봐요. 영적인 전통이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 이렇게 흘러가나 봐요. 어떤 애가 올라와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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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애가 어디론가 이렇게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가지고 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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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성령을 누가 또 받아요. 그 청년이 또 공부한다고 뭘 하고 있으니까 요번에 학생 몇 명이 또 올라와가지고 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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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 보니까 성령이 불이 임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걸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아멘이시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저 알아요.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내가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산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민감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내 가슴을 쾅쾅 때리면서 들려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쾅쾅 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찬송이 들려오면서 그 찬송의 가사가 내 마음을 쾅쾅 두들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하다가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내 가슴을 쾅쾅 두들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지나서 안디옥을 지나서 산맥을 넘어 터키로 넘어가서 이제 쭉 직진해서 이제 터키 끝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을 가려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거기 아니다. 거기 아니다. 거기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낼 곳은 저쪽이다. 위로 가자. 위로 가자.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위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고집 센 사람들은 말 안 듣는데요. 성령에 민감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민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성령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이 듭니다.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짓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렐루야.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게 하셨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북쪽 끝에 항구 도시에 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 중에 이리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손짓을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의도한 건 전혀 아니에요. 본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의 가장 중심 도시, 경제 도시, 무역이 활발한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와 전혀 다른 거예요. 항구 도시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리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선이 있는데요. 빨간색 선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를 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서 쭉 가다가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자꾸 꺾어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라는 빌립보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그리고 아테네로 가서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왔다가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에베소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여정이 하나님이 쫙 놓으신 선교의 길인 거예요. 선교의 길. 이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성령에 민감한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닦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 그것이 가장 축복인 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목처지를 놓고 싸울 때에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곳이 좋은 곳입니다라고 선택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네가 선택한 후에 내가 갈 곳을 정하리라. 그래서 정한 것은요, 황량한 땅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황량한 땅도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아테네로 가고 그리고 고린도로 가면서 얼마나 큰 이야기를 펼쳐나갑니까? 그래서 수많은 서신서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넘어 지역사회를 넘어 열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그것을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에 동참하고 열어주실 때마다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질문해야 돼요.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습니까? 왜 보게 하셨습니까? 왜 듣게 하셨습니까? 왜 경험시키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저는 선교지를 많이 가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8년을 살다 왔기 때문에 일본에 자꾸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일본 가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세요. 일본 가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리고 자꾸 필리핀에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외를 나갔다 왔을 때 일본에서 8년 살고, 그래서 일본만 줄기차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필리핀만 자꾸 보내셔가지고 8번 갔다 왔어요. 8번. 근데 다 비슷한 동네로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심지어는요, 이번에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종 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성종 이성종 집사님 자기 집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성종 집사님이 자기 집에서 주무셨는데 그 성종 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명 심지명 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하룻밤 자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갔다 온 이야기를 잠깐 사진을 통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보내시는지 제가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들으시고 보시고 함께 꿈을 꾸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감동되는 분들이 있으면 나도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 어느 곳이든 지역사회를 넘어 어느 교회로 인도하시든 어느 해외로 나를 인도해 주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있다면 한번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고 싶다. 내 나머지 인생은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열려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백영모 선교사님이 북부 지역에서 중심적으로 사역하는 테일라 선교센터입니다.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옛날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분이 저 필리핀 땅에다가 테일라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저기가 북부 지역에 한 30여 개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오면 저기서 하룻밤은 꼭 머물고 가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가 세운 지교회입니다. 옥수수밭을 지나서 왔는데요. 왕대신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한 30평 정도 되는데 3분의 2는 예배당이고 옆에 방을 3개를 들여가지고 사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택 옆에 공간을 쓰려고 이렇게 슬라브를 이렇게 쳐놨고요. 은혜를 끼치려고 갔는데요. 은혜를 받고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갔을 때 앰프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앰프 시설을 좀 사드리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좀 뚱뚱하신 분은 장로님이고 손을 번쩍 드신 분은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을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갔을 때 평일이라 애들이 대부분 다 학교 가고 또 아줌마들이 다 직장 간 관계로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일날 모였는데 그래도 20명 이상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은요, 왕 대신 그리스도 교회가 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곳인데요, 1시간 반쯤 떨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뭐처럼 생겨 있습니까? 뭐 같아요? 원두막처럼 생겼죠. 원두막처럼 생긴 한 7평 정도 되는 원두막인데요, 여기에 50여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몇 명이 드린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50여 명이 예배를 드린대요, 저 천막에서. 근데 저 교회가 원래는 70명까지도 부흥을 했었대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가 없어요? 원두막에? 벽이 없어요. 벽이. 필리핀은요, 계절이 딱 2개인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필리핀에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 우기는 비가 계속 내리는 기간.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6, 7, 8, 9, 10, 11 6개월 동안 비가 내리니까요, 비가 내리면 원두막 교회에 비가 들이쳐가지고요, 우산 들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왔다가 한 20명 정도가 집으로 다 돌아갔대요. 연세 드신 분들은 한 5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희가 참 감동받을 정도로 저렇게 다 그냥 원두막에 다 뚫려 있는 곳에 5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여자분이 그 교회 중심 멤버인데 저분의 시어머니가 저 땅을 기증해 가지고 원두막을 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를 누가 지은다면 그 바로 앞에 길 옆에 80평 정도의 땅을 자기가 기증하겠다,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교회를 짓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나눴습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가 세운 하나님의 성의 교회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성막교회예요. 성막교회인데 저희가 갔을 때 한참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앞면에 예쁘게 이제 단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교회가. 네, 앞면만 깨끗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앞면을 깨끗하게 잘 했는데 뒤로 가면 마음이 좀 아플 정도로 좀 상처들이 좀 있어요. 아브라함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평일인데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사진 찍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당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엄청난 태풍이 왔는데 지붕의 슬라브가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에 저렇게 대나무를 세워가지고 임시적으로 지금 비를 막아놨는데 5월 달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내릴 때 태풍이 한 20개가 지나간대요. 그래서 비 때문에 지금 염려가 있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가서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12개의 구역 예배 드리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구역 예배는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저기서 드리는 구역 예배는 교회 안 다니는 마을 주민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무밑이 예배당이에요. 처마밑이 예배당이에요. 나무밑이 예배당이고 처마밑이 예배당인 거예요. 그런 곳에서 12개의 교회를 둘러싼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크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많은 지역 교회 나무 밑에서 드리는 예배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 했더니 저희가 교회를 1층과 2층을 아름답게 장식한 후에 유치원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자립해 가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를 놓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곳 목사님께서 새로운 교회는 아버지 교회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형제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한번 갔는데요. 여기는 선교센터입니다. 선교센터인데 은혜의 계곡 센터예요. 여러 가지 목사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장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검토하기 위해서 필리핀을 가셨는데요. 은혜의 계곡 비전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 3,600평의 대지 위에 교회들이 이제 센터가 세워졌는데요. 이 센터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필리핀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하고 싶은데 수련회를 못 하는 거예요. 호텔로 가자니 호텔비가 너무 비싸고 어떤 시설을 이용하자니 시설비가 너무 많이 비싼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옛날에 부흥성에 했던 그 기억이 있으셔가지고 좀 시골로 들어가서 3,600평의 땅을 사가지고 센터를 졌는데 그 센터를 지은 목적이 뭐냐? 하루 와서 기도하고 가면 공짜. 하루 와서 지내면 그냥 공짜. 1박 2일 하고 가도 1,000원. 2박 3일 있다가도 1,000원. 3박 4일 있다가도 1,000원. 5박 6일 있다가도 얼마? 1,000원. 1불만 받는 거예요. 1불만. 그랬더니요. 이곳에 얼마나 많이 오냐면 지금 예배당 보이시죠? 저 예배당에 500명이 들어간답니다. 몇 명이요? 500명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500명을 넘어가지고 그 필리핀 현지 사람들이 1,000명이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요청이 들어온대요. 왜냐하면 1불 1,000원 내고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있는 후원하는 교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돼서 하나하나 건물이 지어가면서 필리핀 땅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고 증언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리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추청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도와주려고 딱 가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옵니다. 참 이상하죠? 은혜를 끼치려고 갔는데 은혜를 받고 와요. 뭘 주려고 했는데 뭘 얻어 갖고 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텐데 가정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지역교회에서도 또 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곳에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는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며 크게 역사해 나갈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가정을 넘어 지역사회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지역사회를 넘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주려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언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곳에서 더 큰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하나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